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저녁 기도회에 주님께서 큰 기름 부음과 큰 응답으로 주님이 복음 내려 주옵소서. 교회에 하나님 큰 부흥의 소낙비가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였던 것, 우리가 꿈꾸지 못하였던 그 영적 세계가 제3의 4차원의 영성세계가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하여 펼쳐지게 하시고 열어지게 하옵시며, 오늘 저녁에 또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성도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름 부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전래 삶의 통일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의 종소리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 우선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진 은총 베푸사 달가운 이 아침을 방해를 주소서. 주 우리 모든 허물을 고요히 위로시키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주를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해서 손잡고 가는 길, 주 사랑의 종소리야 사랑의 종소리야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랑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은총 베푸사 주가 일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주 우리 안에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
은총백구사 주가 행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주 우리 맘에 새비친 어두움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이것은 은총백구사 다가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주 우리 모든 어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것이 은총백구사 주가 행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주 우리 맘에 새로치 어두운 미안하세미야 마리오로 세라이야 여로세야 가능해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 보는 길. 주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성육동하는 법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법과 몸이 다시 사는 법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스겔 33장 21절에서부터 우리 3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장 21절을 제가 기준점을 해서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1절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의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얼리기로 내가 다시는 점점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이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빛에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귀를 올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드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본능의 교만을 고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의 땅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루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보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 또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절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이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오늘 수요 저녁 기도의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부터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스겔의 사역에서 전환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스겔의 사역에서 전환점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그 부분에 그 성이 뭐하였다?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성 그러면 무슨 성일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여러분 이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역의 전환점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예언의 성취도를 에스겔서의 그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신 바 에스겔은 뭐라고 말하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은 함락된다가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언하고도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자기가 놀라는 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으로나 또는 환상으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상으로나 어떠한 것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꿈 같은 일이었는데 현실로 딱 다가오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이 사역의 전환점의 시대가 왔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딱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몇 가지 있었을 거예요. 저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첫째 전환점은 예수를 만난 전환점이었고, 두 번째 전환점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전환점을 가졌고, 또 하나의 전환점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주의 종들을 만나면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면서 전환점을 갖게 되었던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전환점이 때로는 좋은 전환점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역기능적인 전환점이 될 때가 있거든요. 이 역기능적인 전환점이 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거 전환점에서 어떻게 내가 해야 할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하여 방점을 잃지 못하고 고민해야 되고 금식도 해보고 작정기도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 소위 말해서 문제 해결점이라 그러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그런 우리의 신앙적 태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또 하나 좋은 쪽의 전환점을 갖게 되면은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나에게도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왜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게 퀘션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우리 앞에 있거든요. 그때는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하셨고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이 전환점의 열매들에 대하여 좋은 결과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그래요. 그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점수가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다가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슬픔이라고 그래요. 한쪽 배우자가 내 곁으로 훌쩍 떠났을 때 남은 자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가장 큰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던져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는 분이야 훌쩍 가면 되겠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가끔마다 아침 새벽 예배 나오시는 주일마다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로님이 훌쩍 떠나니까 어느 날 보면 내 옆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불을 안 켜면 옆에 뭐 있는 것 같고 불을 켤 때 딱 보면 없는 곳에 이분이 내 곁에 없지 하고 그때서야 놀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자기 옆에 있는 것 같고 부시럭거리는 것 같고 늘 옆에 먹는 것 같은데 불을 켜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곁에 있는 모습 그래서 제가 혼자 계시면 좀 이겨나가기 쉽지 않죠. 그랬더니 좋은 데 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은 편한데 그게 마음으로 이겨나가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표현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프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또 마음을 살짝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있을 때는 그렇게 고생할 바에는 가시지 이게 한쪽 편의 마음이었는데 지금 훌떡 가시고 나니까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도 있는 게 좋은데 라고 하는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남자는 늙으면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이게 뭐냐면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다고요. 그래요. 에스겔의 사역의 전환점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자기가 예언하고 자기가 놀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1절에서부터 21절에서부터 22절이에요. 그 함락은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의 10째 달 5째 날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 날짜는 선지자의 생애 가운데 에스겔의 생애 가운데 잊으랴 어찌 우리 그 날을 누구 노래예요? 6.25 사변의 노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그 날이거든요. 그와 같이 에스겔에 있어서도 그 날짜는 잃어버릴 수가 없었다.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이것은 그의 예언 성취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예레미야 39장 2절에서부터 52절 또는 5절에서 39장 2절에서부터 52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비교할 때에 이곳의 사건이 바벨론에 당도하기 위해서는 약 1년 반의 세월이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지금같이 SNS에 대해서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땡동 지금 예루살렘 성 함락되었은 이런 정보 시대가 아니라 함락되고도 그 바벨론 땅까지 정복되었다는 그 소식을 알려오는 자가 누구였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동안 걸렸던 시간의 차를 두고 있다. 이게 해석자들의 견해인데,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걸렸던 것으로 보고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보면 예레미야 39장 2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제11년 기원전을 587년 가을이나 586년 봄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그때에 도망한 자가 22절에 또 나오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고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에스겔에게 와서 그 사실을 고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마치 이 말을 들을 때 일시적 벙어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격을 받으면 말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사가랴 알아요? 사가랴? 누구예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 이제 그 반차에 따라서 자기 순서에 따라 지성소로 예배하러 올라간다고요. 그 예배에 들어갔다가 누구를 만나요? 천사를 만나요. 사가랴여 그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가랴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뜻대로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던가요? 못하던가요? 못해요. 묵묵. 이게 뭐냐면 침묵하는 사가랴에게 너는 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벙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이 예언을 들을 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이 침묵이 충격이 얼마나 컸든지 일시적 벙어리가 되었다가 말문이 터졌다라는 비유를 써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드디어 입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에 여호와가 어떤 방법으로 선지에게 자에게 계시를 주셨는지는 정확한 표현 방법은 없고 성령은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략 유추해서 역사적 사건들의 성령 앞뒤 전문 문맥을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보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가, 왜 어찌하여 어떤 방법으로 벙어리가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짐작하여 찾아낼 수 있다. 저는 감사하게도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성경에 침묵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 예를 들어서 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태어남부터 몇 살까지가 있죠? 12살 때까지 있죠. 그런데 12살 이후 13살부터 사역하는 때까지 30살 때까지의 사역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났죠. 침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의 방법을 왜 사용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나눠볼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기록해야 할 부분에 침묵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영으로 항상 묵상하게 되면 따라 한번 해봐요. 이게 뭐냐면 감탄하여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세히 보도하지 않고 있는 분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그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의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다. 아멘 좀 해봐. 한 번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 같이 왜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성경에서 수없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야 안 던져요? 던지잖아요. 여러분 영에다 한없는 말씀을 어떻게 던지지 않나요? 오늘도 제가 시편의 말씀들을 읽어가는데 여러분 2시간 제가 35분을 읽었나요? 36분을 읽었나요? 하여튼 그 정도 읽었는데 시편 31편에서부터 시편 150편을 다 읽고 어디를 읽었냐면 무려 잠언서까지 싹 읽었어요. 잠언서까지 통독을 끝냈다고요? 왜? 제가 주일날 통독 못했고 월요일날 통독 못한 것까지 해서 제가 하루에 30분씩 그럼 더 땡겨보자, 아니면 15분씩 땡겨보자 해서 제가 마음 놓고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질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패스되는 것은 패스시키고 패스 안 되는 것은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을까 하고 가슴에 묵상하고 있으면 어느 날 차 운전하고 가다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이란 말 읊조릴 때 그것이 그때 그 메시지였구나.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그 의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모략이 거기에 숨어 있었구나.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깨달아진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여러분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산 사람이다? 산 사람이다. 그런데 성령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못 깨닫고 성령의 교통도 없고 성령이 일하심도 느끼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 사실도 못 느끼고 성령이 왜 지금 이 메시지를 나에게 주고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은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영적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영적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강대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목사님, 성령님에 대하여 너무 무감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는 당신은 불사역자니까 불 던질 때 불에 대한 반응이 없다. 이제 이렇게 좁게는 이해할 수 있지만 좀 크게 이야기를 하면 성령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민감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심 없으면 성령이 여러분들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이 함께하여 일하여 주시는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설교하는 저에게도 무슨 충만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하여 풀어내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도 뭐하고 성령 충만하여 영으로 기록된 메시지를 한마디 아를 들으면 아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까지 열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메시지 하나를 딱 던져주면 그냥 메시지가 다다다다다닥 열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10가지를 알려주면 한 가지도 못 알아듣는 사람 답답한 거 아니야? 한 가지를 알려주면 100가지가 다다다다닥 열리는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니야?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누가 설교를 하든지 그 메시지 하나를 딱 들으면 이야 막 쏟아지기 시작한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막 쏟아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 모든 이런 모든 일의 역사는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는 방법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그 방식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있는 그 부분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께서 해석해 주는 그 감동 따라 그 해석을 하면 은혜적 해석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날이 성령 충만한 날이어야 가능한 줄 여기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들어도 저것이 무슨 메시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암나길 소식이 있었을 때에 그 에스겔에게 있어서 큰 조난점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함락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큰 두 번째는 뭐냐? 23절에서부터 몇 절까지냐면 29절 말씀까지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심판의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암락 소식에 전하될 때 큰 사역의 전환점이 왔는데 또 하나의 전환점의 계기가 된 것은 뭐냐면 심판 소식을 들을 때 큰 전환점이 왔다. 거기 큰 제목 볼래요? 뭐라고 붙어있죠? 백성의 죄와 여호와의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는 죄 가지고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답이에요. 고국에 남아있는 거민들에게 대한 심판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들은 몇 가지의 내용을 심각하게 했는데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뭐냐? 24절에 근거하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땅의 상속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5절에 보면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 피 있는 고기를 먹은 죄를 범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새벽 예배도요, 다니엘이 70주 예언하는 예언을 풀어가는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24절 중심으로 해서 풀 건데요. 이게요, 굉장히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강한 노트로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면 이런 말씀하세요. 야, 음식 나왔는데 음식이 제 맛이 안 나고 요 자기 주문한 음식이 아니야. 그러면 주문자가 식당에 크레인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크레인 겁니다. 저기 CF 나오든지, 자 주인 사장 나오라든지, 매니저 나오라든지. 자, 제가 무슨 메뉴 시켰습니까? 예, 이런 메뉴 시켰는데요. 한번 여기 보시고 맛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고 이제 매니저 나오라 해서 맛보게 하고, 이게 지금 정상의 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매니저가 딱 몇 가지 맛을 보면 뭔가가 잘못됐음을 알죠. 이 크레인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출고합니다.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전기자동차, 배터리 문제예요. 아니, 세계의 그 유수한 기업 벤츠회사가요, 이 전기자동차를 시판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벤츠가 자꾸 화재가 나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찾아봤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그랬더니 벤츠 광고를 할 때 뭐라고 광고했냐면
배터리는 우리 세계에서 1등 많은 배터리를 사용했다라고 광고를 집어넣고 실제적 제작에는 뭘 했냐? 배터리 회사, 세계 6위권 회사, 거의 이름이 없는 6위권 회사의 배터리를 장착해 놓고 벤츠를 출고해 버립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벤츠 회사에서는 뭐 해야 돼? 리콜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돼. 다시 콜에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1등급 차는 그 전기 충전기를 다 바꿔야 되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AS 중에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애초부터 잘 만들면 되는데 크레임이 걸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크레임 것이에요. 뭐가 있을 때 크레임 것인 줄 알아요? 죄가 있을 때 크레임 것이에요. 영환아, 너 왜 그래? 너 생각 잘못하는 거야. 영환아, 예? 너 행동이 왜 그래? 너 행동 잘못하는 거야. 영환아, 예? 너 사역이 왜 그래? 너 사역 잘못하는 거야. 우리 상무가 제일 좋아하는데 우리 상무가 저렇게 미술 뛰는 모습이 시집 올 때 저 미술 뛰는 거 하고 오늘 미술 뛰는 거 하고 이야, 남편이 잘못했다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 아버지 주여 용서하소서. 아버지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크레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냐면 빨리 두 손 들고 전무효지옵소서 찬양 부르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나 같은 주인 살리심을 좀 부르시고 통행하고 자복하고 여러분들 나가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들의 몇 가지 내용 가운데 두 번째 내용이 피 있는 고기를 먹는 아주 사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그래서 피사건에 대하여 고기를 피채 먹으며 또 하나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지, 나 밭떡이다, 나 콩떡인 줄 알아라.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가끔마다 그래요. 에이 마 그렇게 되겠냐 이 자식아.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의 상수권을 가지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죄를 범했는데 너희들의 죄 범한 사람들에게 그 땅이 소유권이 가겠냐 이 뜻이에요. 또 하나 작은 세 번째는 뭐냐면 26절에 그 죄악을 상세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나아가서는 이웃의 아내를 가증한 일을, 너희가 가늠이다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다. 이게 뭐냐면 간음죄 회개하라 이 뜻이에요.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이 말은 뭐냐면 간음죄는 어떠한 죄도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도 용서가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분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성분 다이 알아요. 딱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중심에 맞은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 죄 하나는 빼고라는 단어를 써요. 알죠? 그것 죄 하나는 빼야 된다. 그것 하나만 빼고 내 앞에서 온전히 행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죄는 내가 뚜렷하게 기억할 것이다. 여호와는 그 죄악에 대하여 뚜렷하게 나는 기억할 거야. 여러분 지옥으로 지워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회개할 때 밤마다 내 침상에 요를 눈물로 요를 띄웠대요. 회개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철저한 회개. 여러분 울어봤어요? 눈물 어느 정도 닦아봤어요? 제가 처음 아니다. 제가 처음에 은사, 능력,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을 때 울어본 눈물은요, 이런 눈물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수건, 큰 수건, 머리 감고 닦는 목욕하고 닦는 수건 아니라 알아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제 눈물심을 터뜨렸는데 그냥 울더구만 우는데 콧물, 눈물, 침물이 막 범벅이 삼형제가 돼서 우는데 여러분 저는요 울어봤어요. 정말 울어봤어요.
새벽 예배 들어가서 울기 시작하면 거기에 땀이 녹고 여름이었거든요. 이게 쌈목더위였는데 여름인데 이 땀으로 그 눈물 콧물 침물로 이게 범벅이 돼서요. 예배 끝나고 예배가 한 2시간 반 3시간 예배 드렸거든요. 이 산에서 초대형 그 텐트 치고 거기에 감리교 논산 지방에서 교회가 다 모였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한 5천 명은 모인 것 같아. 많이 모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터치기 시작을 하는데, 야, 새벽에 그 집회 참석하고 나와서 그 수건을 짜면요 뚝뚝뚝뚝 떨어져. 난 예배 또 하나님 울리시고 그 수건을 받아 짜면 뚝뚝뚝 떨어져요. 빨아가지고 놀았다가 또 딴 수건 가지고 들어가고 또 저녁 예배 또 울고, 그렇게 월요일 밤 울고 월요일 날 하루 울고 화요일 날 하루 울고 수요일 날 울고 목요일 날 울고 금요일 날 마지막 날 집회 끝나는 저녁 날 그렇게 울어놓은 자에게 감사 목사님, 정혜순 목사님이 여러분 여기에 사역자들 다 나오시오. 자, 우리 성도들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당신네들을 향해 안수할 텐데 줄만 주시오. 그래야 강사들이 한 줄로 쫙 맞춰서 주여 하고 손 터치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쫙 맞춰 앉히고, 그리고 수의 종도를 쫙 앉히고 음악에 맞춰서 북치고 주여 통성 기도하는 게 정신 목사님이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은혜 사모합시다. 성령께서 이러시면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마지막 날 이 저녁 시간에 크게 역사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분명히 그 많은 사역자 중에 누군가가 제 머리를 쥐고 갔어요. 그때 불같은 성령 받았거든요. 은사의 성령, 한량없이 보조를 기름 부음의 성령이 그때 임했거든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하늘이 쫙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쫙 빠져나가고, 아멘 좀 해보고. 당신들의 경험 아니라고 그렇게 쉬워. 아이고, 나 같으면 사모하면서도 아멘 하겠다. 아이고, 옆구리로 절받네, 주여 살겠네. 우리 부친께서는 또 아멘 금방 잊어먹는 거예요. 왜 92세는 드셔가지고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비같이 쏟아부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시고 아멘 해봐요. 그래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으면 좋잖아요. 막 쏟아부기 시작하는데 저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 모인 것이 불구덩이가 된 거예요. 불구덩이가. 이야, 그래서요, 사역은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럿이 하는 거예요. 자, 혼자 아무리 설교 잘하고요, 아무리 사역이 잘해도요, 여럿이 모여서 사역해요. 불 하면 이렇게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장작 하나가 잘 달 것 같아. 미안해요. 장작 하나가 불꽃이 좋을 것 같아요. 마른 가지 여러 개가 화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른 가지 여러 개가 더 화력이 낫다니까. 그래서 사역을 좀 같이 하고 연합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기 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이 가증한 제약은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을 쓰십니다.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죄는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24절에 강하게 주장하는 오만한 주에 빠졌잖아요. 나는 그래도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후손이야. 이거 얼마나 교만해. 내가 그래봐도 우리 가문이 몇 대야. 예수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런 자랑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1대 1대 3대 4대 5대로 6대로 계속 내려가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는 집안이 이런 케미도 없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우리 집안에 신학교 교수가 몇 명이고, 막 이게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려면 지가 잘 믿어야지. 집안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신앙은 1대1 관계죠. 그런데 꼭 가문 들추어내면서, 야, 우리 집안 그래도 목사가 몇 명인데, 누 목사 몇 명하고 당신이 기도하는 양하고 뭔 차이, 뭔 생각이세요? 당신은 날라리 뽕으로 기도도 않고 있다면, 목사가 뭐 그분들이 기도한다고 당신이 천국 가? 아니, 절대로 못 가. 신앙은 1대1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들이 고기를 피채 먹지요. 이웃 여자와 함께 음란을 하지요. 음행을 범하지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해버린 거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이들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심판의 내용은 항상 이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은요 정확하게 심판을 하고 있는데 뭐였냐면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첫째는 칼에 죽을 것이다. 뭐에 죽을 것이다? 칼에 죽는다. 칼에 27절에 보면 칼에 엎드린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 들짐승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왜? 사람이 조금 사니까 뭐가 강세래요? 들짐승들이 득세를 해요. 그러니까 들짐승에 의해서 죽을 것이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전염병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온역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이 고통스러운 심판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거야. 너희들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걸 보낼 것이고 들짐승 아주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 출족속을 몰아낼 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한꺼번에 몰아내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인구수가 성장하는 대로 몰아내라고 그래요. 점점점 몰아내 성장하는 대로 몰아내라고 그러지. 한꺼번에 가서 그들을 싹싹 버려라 해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몰아냈다가는 들짐승이 강세로 역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짐승 떼들이요 먹이가 되면 안 되거든요. 얼마나 끔찍해요. 사람이 들짐승의 먹이가 된다. 우리나라 같이 살기 좋은 나라 없죠? 여러분 밤에 가도 들짐승 걱정해야 안 해요. 호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자 있어요 없어요? 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우리나라는 아무리 산행을 혼자 밤에 하든 낮에 하든 안전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사실 이 들짐승이 그러나 큰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 들짐승들에 의해서 사자가 우글거리고 여러분 호랑이 떼와 곰 떼 이러한 그 이리 떼,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이러한 살고 있는 곳은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이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전염병으로 온역으로 죽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게 에스겔의 사역에 있어서 전환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뭐냐면 선지자가 맛본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예요. 31절에 보면 인자야라고 하는 30절 말씀에 인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이 보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겉 따르고 속 따르는 거. 저는 축복할게요. 사람은요 겉 따르고 속 따르면 안 돼요. 처음에는요 믿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안 믿어요. 여러분 늑대소년 알아요? 늑대소년. 늑대소년. 양치기 소년 알아요? 양치기 늑대소년 알아요? 늑대야! 소리 치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어디 하고 막 늑대 잡으러 다 나서죠. 두 번째도 늑대야! 이게 또 모였어요. 근데 세 번째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야! 근데 한 사람도 안 와요. 왜? 거짓말일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실한 게 좋아요. 앞이 그러하면 뒤도 그러하. 우리 어머니는 그런 게 최고 장점입니다. 맑으세요. 투명하세요. 정말 좋아요.
근데 저도요 그런 편이에요. 비가 그러면 비도 그래요. 우리 사모는 어쩐지 모르지만 같이 사는 우리 사모는 어떻게 물어봐야죠. 우리 사모니랑 막 내가 잔머리 쓰고 뒷담화 치고 막 이래? 그래? 모르겠어? 그런 건 없어 솔직히. 웬만하면 그냥 참고 넘어가봐. 사람이 거기서 다 거기요. 여러분 이런 거 알아요? 옷감을 이렇게 막 옷감을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에? 여러분들이 사람들 이렇게 만지는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누구나 다 표현 못해도 그 사람마다 다 느낀다 못 느낀다?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보편적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독특해. 그거 싫어. 힘들어. 이런 사람 되면요 쉽지 않아요. 며느리가요 시어머니 모실 때 이런 독특한 시어머니 모시려면요 미안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앞뒤가 여전하시고 말이 그러면 행동도 그러하시고 똑같으시면요 며느리는요 그 시어머니 모실 때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멘. 그런 시어머니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는 최고만 시켜.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그 사형제가 있잖아요. 사형제가 있는데 며느리가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최고 편한 우리 한 사람한테는 몇 마디 조조조조 하시지 뭐 둘째나 셋째나 넷째한테는 한마디도 안 해요. 잘한다만 하시고 너 가끔마다 네 사모 왜 그러냐 한마디 해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저만하면 괜찮은 어르신이야. 정말이라니까. 제가 지 어머니니까 지가 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저 정도 어머니는 정말 얌전하신 분이야. 사모님 맞죠? 여기서 이제 자기 마음이 드러난다? 맞지? 맞대. 그렇대. 아니래요? 맞아요. 맞다는데 뭘. 그러니까 내게 31절에 보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이 말은 뭐냐면 귀로는 들어. 근데 삶에서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자기 이득을 따라. 다른 말은 뭐예요? 이득 쫓아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자.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뭘 따라가요? 이득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저는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30절 말씀에 보면 네 민족이 담 곁에서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이게 뭐냐면 동양인들의 생활 양식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동양인 사람들은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대화하는 모습들에 대한 비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팔레스틴 그 땅도 거기는 근동 아시아 동양인이에요. 유럽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나라는 어떤 아시아? 극동아시아, 동쪽의 극한 동쪽이에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극동아시아. 그 다음에 이쪽에 베트남이나 인도나 이런 쪽은 어느 아시아? 중앙아시아. 아시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쪽 팔레스틴 땅은 근동아시아. 동양인의 생활 습관이 뭐냐? 담 곁에서와 집의 문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의 문화 속에 살잖아요. 시골의 문화는 꼭 어디서 모이냐면 이렇게 있어요.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마당이나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농한기 때 대화를 하고 그 어르신들은 꼭 거기서 뭘 하는지 알아요? 윷놀이 알아요? 윷놀이. 내기 윷내기.
저 내기의 윷놀이를 해요. 뭐 내기 하냐? 막걸리 내기. 정말 그런 거. 윷놀이를 해요. 그러면서 그 윷을 이제 누가 잘 던지냐. 거기에 따라서 이야 스타가 되고 아우기 주고 아우기 사라.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그런 윷놀이판에 한 번도 못 가셨어요. 안 어울리셨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저 겨우내 나무에다 나무에서 지어서 이 아궁이에 불 넣고 소염을 끓이고 저희들 춥게 자랄까봐 그냥 아름목이 쫄쫄쫄쫄 끓을 정도로 그냥 불 떼주고 얘들아 잘 자라 하고 그 가정 살림에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한가하게 윷놀이하고 그런데 놀지 않으셨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봐야지. 아버님이 그렇게 윷놀이 많이 한 동네에 나가서 놀으신 적 있어요? 제 기억이 맞아요. 한 번도 그 윷놀이판에 가서 육가락 던지고 놀아본 경험이 저는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항상 나무 찜지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아버지의 상이지 그런 거 보면 성스러운 스님이셨고 그 자체가 부지런함이었어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제 모습을 봐요. 우리 어머니 저하고 옆에 같이 있으니까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그거 하고 제가 낮에 눕는 거 봤어요? 한 번도 눕는 거 못 봤죠. 1월 말에 올라오셔서 제가 낮잠 자야지 하고 한 번이라도 누워있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저는 이렇게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지런함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실함이에요. 정시간 딱 잡아요. 김우세 목사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괜히 그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닌데 괜히 그러네. 주여 왜 그러지? 내가 그분 절대 그렇게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동양의 문화는 항상 담곁해서 문 앞에서 서로의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온갖 동네의 소문들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담곁에서와 문간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듣기는 들어도 33절에 보면 더 가슴 아프게 뭐냐면 그 말이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 말은 뭐냐면 듣지 않았다. 그제서야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했는데 이미 때는 늦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전파되고 여러분들의 그 머리나 가슴이나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말씀이 떨어질 때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짐이 있다 없다? 없다. 1.1핵도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시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의 입술로 이 공간에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의 옥토가 마음이 되면 내 마음의 옥토의 마음밭에다가 저는 시편 31편에서부터 그 말씀을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선포하여 씨앗을 뿌렸어요. 그러면 이 마음의 옥토밭에 그 말씀이 떨어졌으면 늘 그 말씀을 제가 뭐 하겠어요? 주야로 읊조리겠죠. 그 읊조리는 그 말씀의 씨앗이 난다. 청구사님 저하고 성경 읽어보니까 알죠? 하루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하루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차이가요, 이틀이 되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집니다. 3일이 되잖아요. 더 벌어집니다. 5일이 되잖아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10일이 되잖아요. 이건 이게 한 달이 되고
이러한 삶의 패턴이 1년이 되고, 이러한 삶의 패턴이 10년이 되고, 이러한 패턴이 몇십 년 되잖아요.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살래요? 여러분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외쳐주는 그 메시지에 대하여 그렇지, 선지자이 하는 직업이 그렇지, 목사님이 하는 직업이 그렇지, 성경 읽으라고 하겠지, 기도하라고 하겠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설교하겠지. 지나치고 이쪽 귀가 두 문역이니까 이쪽 귀로 들어서 이쪽 귀로 흘러라고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어떤 성도는 한쪽 귀를 막고 차곡차곡 내 마음밭에 심어서 아멘 아멘, 심고 또 심어서 내 마음에 옥토같이 되어서 그 말씀이 가득 찰 때, 어떠한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눈으로 바라보고 몇 마디 말을 들어보고 여러분들 속에서 분별이 돼야지. 참 목사와 전도자의 차이점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 청년 만나 캠프를 하고 있었어요. 앞에 전도사님이 계셨고, 어떤 청년이 전도사님한테 질문하고 있는데, 제가 저녁 예배 준비 때문에 그날 제가 강사라서 저녁 예배 준비라서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뭔 얘기 질문하냐면, 전도사님 제가 지금 갈등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뭔 갈등이냐? 잔치집에 가기로, 이 캠프 끝나고 잔치집에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또 상을 만났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가 잔치집에 가야 될까요? 내가 상가집에 가야 될까요? 질문하니까 그 전도사가 어벙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미안한데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잠언서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을까요? 상가집에 있을까요? 그 말씀이 답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맞다. 이게 순간순간의 삶에 뭐가 되고 지혜가 되고 분별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렇고 그런 세월, 그렇고 그런 세상, 그렇고 그런 시간, 어제와 오늘이 연결된 시간, 아니 내일까지 연결된 시간,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감 짓지 말고, 아니다, 철저하게 내 삶의 개혁이 필요하면 개혁을 필요하고, 내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잘라내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대입시켜보고 내가 내 말씀대로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삶으로 나를 개혁하지 아니하며, 오늘 여러분 분명히 에스겔은 전환점을 찾아왔다고 그러잖아요. 그의 사역에 있어서 전환점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무엇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소식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본 선지자는 전환점,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변화를 촉구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다시 촉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자. 멸망하는 그 성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그 고기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끔찍한 그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맛본 세대며 깨어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에스겔도 당신의 인생에 전환점을 가진 하나의 계기가 됐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계기의 전환점이 있으면 좋겠죠. 저에게 전환점은 뭔가요? 이 얘기만 한번 할게요. 아마도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못 돼요. A형에다가 굉장히 소심한 내성적 사람이고, 더군다나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한다?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을 못하는 그러한
용기 없는 소년이었어요. 여름 성리학교관이었어요. 열심히 배운 거 발표해야 돼요. 근데 저는 노래 실력도 없었어요. 그 실력은 우리 어머니가 더 잘 알아요. 노래 전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저에게 어떤 교사가 저한테 힌트를 줬어요. 영환아, 예, 너는 가만 보니까 성경을 매우 잘 읽어. 그런데 너는 성경을 읽을 때 말이야, 보고 읽는 것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요, 내가 너에게 제시해 볼게.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 8장까지 암송하고 발표해 보는 거 어떨까? 그 선생님이 저한테 제안했어요. 저는 그래요? 눈이 번뜩 뜨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보이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이것은 그 10편 1편이고요. 마태복음 5장 1절을 읽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와! 박수를 쳐주는 그 친구들, 그리고 박수를 쳐주는 그 선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했다! 어쩌면 그게 목사를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중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였을 때인데 그 다른 동네에 그 고등학교 다니는 형아가 이장이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한다. 학생이 헌신 예배 때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데 어느 누구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장하고 저하고 눈이 떡 마주쳤어요. 제 마음은 내심 아니야 형 아니야 근데 이러고 항변하고 있는데 그 이장 형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회를 볼 테니까 영환이 너는 기도를 해라. 이야,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그 기도를 써서 읽고 또 읽고 연습을 했어요. 읽고 또 읽고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하고 드디어 학생이 헌신 예배 때 지금부터 우리 학생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한곡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한곡 부르는 이후에 우리 황영환 우리 학생께서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찬송 부르는데 자, 드디어 기도 시간 피할 수 없잖아요. 즐겨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피할 수가 없으니까 즐겨야 돼요. 이 강다상에 아래 강대상에 섰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그런데 떨리는 음성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이 헌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학생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학생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학생들이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학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을 공부 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에게 평안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 주시고 주저리 나도 모르게 주저리 기도를 그렇게 오래만 했어요. 기도가 끝나고 학생이 헌신 예배 딱 끝났어요. 학생 회장이 딱 달려오더니 영환아 너 오늘 기도 진짜 잘했다. 이야 너 오늘 기도 끝내줬다. 그러더니 권사님들 오시더니 야 영환아 너 정말 오늘 기도 잘하더라. 야 그리고 장모님 오시더니 야 우리 영환이에게 그런 기도의 그 능력이 있는 줄 오늘 내가 처음 알았잖아. 그 다음에 학생이 때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이 때 더 잘했을 것 같죠. 그죠? 더 잘했어요. 그래가 아마도 저는 목사가 됐을 거예요. 그 두 계기가.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전환점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전환점이 필요해요. 예수에게 있어도 사역의 전환점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이 전환점이 필요해요. 오늘 그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해보. 소리 끝내려고 내가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잖아 지금.
오늘 밤 그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다시 해야 돼. 우리 어머니 딴 데 쳐다보고 있어. 오늘 밤 그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끝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에서 전환점을 가져왔는데 너무나도 아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성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칼을 보내셨고 들짐승을 보내셨고 전염병을 보내셨고 선지자는 이 두 마음 아픈 경험들을 통하여 그의 삶의 전환점을 가졌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전환점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전환점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전환점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에 놀라운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의 가정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사랑하는 이태원 원선이 귀한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조하는 자의 분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되어진 말씀이 그 가문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원사님 심리 가운데 우리 원선생님 심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자녀 후손들에게 그대로 말씀이 적용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에 천천만만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것 중 소피를 소설하고 김효신 목사님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리오니 하늘을 보고 여시고 사랑하는 귀한 종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아리는 모든 간구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펼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모시게 하셔서 마음껏 주일할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된 모습으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